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과 은사는요, 교회의 성경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질을 정말 결정하더라고요. 신앙 공동체가 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가면요, 많은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메말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초월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상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말씀은요, 교회가 지닌 그 초월성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교회의 초월성을 나그네라고 하는 한 단어에 함축해서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고 소외당하는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데요. 나그네 1장 17절, 거류민 혹은 이방인 2장 11절에도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만, 이 나그네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는요, 아주 특수한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1세기에 아주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불렀는데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외인, 재류 외인 계급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과 다른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선거권이나 토지 소유권, 그리고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의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병역과 세금 등의 의무에 있어서는 더 무거운 의무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주민들에게 의심과 적대감을 받았고요, 불이익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 한마디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 땅을 떠날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1세기의 용어를 빌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웃들로부터 비방과 소외, 주변화를 당했을까요? 흔히들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달리 불법 종교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핍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3세기 중반이 되기까지는 제국의 핍박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제국의 핍박은 국지적이고 간헐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 때와 같은 그런 핍박이 제국 내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자료나 혹은 역사적인 자료라기보다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이 더 큽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항시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전통사회로부터의 거부감이었습니다. 전통사회 속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불신 이웃들의 거부감과 소외, 그로 인한 기독교인들의 주변화, 이것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기독교인들이 접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이방인들의 방탕한 삶에 같이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비방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뒤에 기독교인들은 이웃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방의 원인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의 삶을 베드로는 1장 18절에서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헛된 행실할 때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행실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어떤 삶의 방식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1세기나 지금이나 그곳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려왔던 종교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 전통도 있고 관습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향적인 회심을 요구하는 종교면 종교일수록 전통사회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음란에서부터 우상 숭배까지의 이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의 신전 제사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당시의 종교 문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부터 신전 제사에도 신전의 음란한 향락과 방탕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 제사는요, 당시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그 도시의 수호신에게 제사하고 그 도시의 안녕과 질서와 화합을 위한 축제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도시의 안녕과 질서와 화합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역병이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탓일까요? 우리가 제사할 때, 아폴로 신에게 제사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한 개인의 정체성을요,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윤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집단에서 수용되느냐, 인정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단으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이 모든 공적인 삶의 목표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거예요. 주변화된 거예요. 소수 집단으로 전락이 되어서 그 사회, 주류 사회의 언저리 밖에 아웃사이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그네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요. 이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더 사랑하고 보지도 못하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대담하게도 이들은 모욕과 소외와 주변화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이 나그네의 삶, 소외와 주변화의 삶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월적인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 지니는 실체가 뭐냐, 그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초월적인 안목을 그들이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삶의 방식이 지니는 근본적인 동기와 동력이 무엇입니까? 14절은 그것이 사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욕.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더 이상 본받지 말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보통은 자기 사욕을 따라 살아요. 자기 사욕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회심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이 본능과 욕구를,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 그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그 끝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가 나오죠.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갖은 이 음란한 예식을 다 행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욕을 따라 사는 이 땅의 삶의 방식,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초월적인 안목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그 땅의 삶의 방식을 1장 18절에서 한마디로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얻고 나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여러분 안타깝고 허탈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시죠. 썩을 유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내 삶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삶을 잠시는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러한 삶을 일관되게 살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요, 다른 것이라도 뭔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우상을 생길 때 이르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와 유사하거나 나보다 가치가 덜한 무언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섬기다 보면요, 허무함과 자괴감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가치가 덜한 무언가, 여러분의 존재보다, 그것이 돈이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덜 귀하게 지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일관되게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섬기잖아요. 결과가 뻔합니다, 여러분. 허무함과 자괴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싼 값에 팔아넘긴 것이죠. 내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헛될 뿐만 아니라 어두움과 같다. 어둠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빛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분별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 많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관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질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러와서 내 삶을 이해해야 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관되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급기야 베드로는 이것을, 이러한 삶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음에 처해지고 결국 모든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1장 3절과 21절에서 의도적으로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길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대신 당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삶의 방식 가운데요, 모든 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 불신자들도 고상한 것을 추구합니다. 철학도 이야기하고요, 윤리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죽은 소망과 썩을 유업이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그 가치를 설명해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욕을 좇으면서 살고 그것의 결과가 헛됨이고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노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길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노예되어 있었는지 설명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대속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요? 조상 대대로.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한 그 삶의 방식에 우리가 노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는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발견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기 공동체로부터 수용되는 그것이 모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한 사회 문화적 집단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삶의 방식은요, 그 사람의 자아상을 아주 깊숙하게 형성해요. 그 자아상에 맞게 준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싶고 나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 자아상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류 집단이 그 사회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소수 집단들 있죠. 그 소수 집단에 무엇을 건드려야 그들이 다시 주류 집단으로 돌아올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은 주류 집단으로부터 벗어났던 기독교인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쉐이밍 테크닉이라고 불러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수치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은요, 로마로부터의 물리적인 핍박은 아니에요. 아직 죽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받은 핍박은요, 이웃들로부터의 소외예요. 모욕입니다. 주변화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겨 그들이 못한다고요? 비방하고 있잖아요.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4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이들이 무엇을 당했다고요? 치욕,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쉐이밍 테크닉을 구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류 사회도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 가치관과 윤리를 포기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대학 문제 이야기하면 중고등부 부모들 마음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누구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두려움이래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남들만큼 되지 못하는 두려움. 내 자녀가 남들만큼 되지 못할까 봐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디를 공략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신앙을 타협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공동체는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초월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목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교회가 지니는 이 초월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고난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그네 삶을 택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큰 가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따라 살아요. 더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전 것이 이게 시시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들이 고난 중에도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 고난보다 고난으로 인해서 잃게 될 무언가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는 순간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보는 순간 여러분 그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동원주의를 하고 밥통도 주고 우산도 주고 그러죠.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싼 것이다 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지니는 이 탁월함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복음의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니는 아름다움.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감지하게 되면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귀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1장 2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연약함의 극치요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맞아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누구도 아직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임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진리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에게 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에게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에게도 임한 그 죽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한다고요.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과 그것에 노예된 결과 붙잡혀 있던 그 죽음에서, 어둠에서, 헛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연약함의 극치요 죄악의 결과인 우리 인생의 끝에 그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함의 극치가 아니고 죄의 결과가 아니고 완전한 구원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죠? 예수님 따라서. 내세적인 구원. 그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 소망이죠. 썩지 않을 유업이죠.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미래적 구원의 측면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구원이 지금 바로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능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노예되어 있는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소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있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이웃들의 눈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까? 내 자녀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입니까? 가진 자 앞에서 내가 느끼는 무력감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불화입니까? 여러분이 빠져있는 윤리적인 타락입니까? 그 타락 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괴감입니까? 어떤 종류의 노예됨을 여러분이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지옥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보물 있죠.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의 성소에 모셔놓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 그것이 우리 삶을 파괴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얄팍한 천박한 유사 만족을 주면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거든요. 금방 그것이 땅의 것이 다 녹슬고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문화는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예수님 전한 말씀, 그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됨에서,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무언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마음의 보물 있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것,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사 만족을 주는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삶의 헛됨과 의미 없음과 어둠과 결국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의 효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주인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효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이죠. 복음의 선포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항상 양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노예되면서 해방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땅에 있을 동안에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지옥과 노예됨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무언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를,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요, 인간이 그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어떤 에세이 가운데 어떤 그 작가가, 기독교인 아닙니다, 마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가까운 숲에 갔습니다. 그 숲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작은 나무에 아주 이쁘게 생긴 새가 날아와요. 그래서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무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새의 노래소리도 아름답고, 눈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숲도 아름답고 호수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구름도 아름답고. 그러고 한 30분을 그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잖아요. 조그만 여행 갔다가 와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내 문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요, 탁월한 무언가를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탁월함,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의 아름다움,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탁월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노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묵상한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 있죠, 그것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탁월한 것을 보면 그것을 얻고 싶어집니다. 갈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되풀이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시나요? 말씀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의 맛과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 맛을 알면 거기에 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욕망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지 그 욕망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게 되는 지저분한 여운들이 있거든요. 아주 불쾌해요.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경건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 내 가운데 남게 되는 영혼의 만족이 있죠. 그것을 비교하게 되어 있다고요. 좋은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변화시키는 근거죠. 교회가 지니고 있는 힘은 복음이죠. 복음을 상실하면 교회가 더 이상 초월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공동체죠. 제가 이 진리를요, 아마 이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미래에 완성될 그 무엇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종말론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 종말론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익환 목사님의 평전을 읽었어요. 김수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문익환 목사님 평전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문익환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하신 분이거든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계셨죠. 그래서 한 번은 공안 검사가 이제 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날인데 여러분 분위기를 상상하시잖아요. 취조를 하고 보통 그러한 정치범들은 답변을 안 하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공안검사의 취조에 이 문 목사님이 너무나도 순순히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검사님 이런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맨날 몇 시에 내가 이분하고 만났는데 또 다른 분도 만났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의도 했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법정이 이제 난장이 된 거죠. 웃고 판사도 웃고 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문 목사님이 일기장에 그렇게 썼대요. 민주주의는 이미 왔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 법정에. 지금 군사정권인데 그 군사정권의 그 서서히 다스리고 있는 1970, 80년대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문 목사님 한 사람 위에만 와 있는 거예요. 그 문 목사님 한 사람 위에만 민주주의가 와서 그 한 사람만 지금 모든 사람을 민주주의의 삶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 있는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을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이미 성도들은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을 자초하네요. 기독교는 고난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다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감싸주시고 헛된 삶의 방식이 우리를 위협할 때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두려움은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그것을 두려워했는지 이유를 우리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남들처럼 안 돼야죠, 여러분. 남들처럼 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도구들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초월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이 초월적인 메시지는 교회에게 초월적인 부르심을 남겨요.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1장 서두에도 택함 받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택함 받았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소수 집단으로서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이 소수 집단으로 전락되고 소외되고 주변화되어서 이 고생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택은 여러분 항상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흩뿌려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아시아 지방에 성도들이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 땅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참 이렇게 흩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선택해서 그 땅에 심겨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마이너리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선택받는다면 그게 무슨 선택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 초월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2장 넘어가면 2장 4절 이하에 산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죠. 모퉁이 돌.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과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돌들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산돌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일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돌이신 예수를 거부한 것처럼 너희도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것처럼 너희를 아주 귀한 돌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평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평생의 목표예요. 이것은요,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요, 갈라디아서에서부터 로마서 중요한 편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명령을 주는데 너희는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가 누군가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서는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는 자되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가면요, 28절, 30절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께 나아가서 그를 닮아가라, 그를 따라가라 이야기하죠. 2장 하반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요.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14장 가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냐, 그에게 포함될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영적으로 순교를 지키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된다면 교회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소명도 이어받아야 되겠죠. 오늘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 모퉁이 돌이 된 그 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위한 집이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번역은요,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의 제사장. 그리고 1세기에 왕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그 황제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행하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황제의 덕을 선전하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도록 그 황제의 은혜와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왕의 제사장, 황제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요,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죠.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주신,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무너진다는 말이겠네요. 그 말이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여러분이 반영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역설적으로 베드로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초월적인 소명을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겐가? 여러분, 2장 11절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먼저는. 그런 다음에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끝나죠. 12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같은 절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2번 들어가죠. 그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곧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요 성도들의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편지 전체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한 것이 쌓이면요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법을 어겨서라도.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정말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질문하지 않죠. 말로만 질문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에 와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말로 전달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 다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진정성 있게 선포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초월성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중요하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은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구현될 때 불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1장 후반부부터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제사장적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선행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1장 14절부터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별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을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세기의) 외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외적인 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 3절에서 엄난부터 시작해서 성전 제사까지, 우상 숭배까지 이야기하죠. 이 엄난함은요, 그리스 로마 도시의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종교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종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성적인 타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산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고 닮아가지 않는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1장 14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라. 4장 3절에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처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나요?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혼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혼자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류 사회의 저항과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해서 교회가 벽을 높이 세우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은 벽을, 강력한 벽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만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할 때에 우리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장 22절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이하에 보면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종들과 겸상하라, 같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모본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리와 죄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초월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신령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의 병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다 말은 안 하지만 그거 그냥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교회도 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수용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함에 대해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함은요, 극복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편안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독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여기까지 부름받아 왔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심어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첫 번째 회심이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교회를 향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마땅히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들 참 많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부 사역하기 이전에는 아이들 사역했습니다. 내 조카뻘 되는 그 아이들을 사역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찌나 두렵던지요. 내가 이 아이들의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어찌나 두렵던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순간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품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막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부터 나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과 함께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고 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탁월한 사랑과 탁월한 거룩함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것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 탁월한 거룩함과 사랑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걸 닮아가고 싶어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서밖에 배울 수 없다고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 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두려움이 극복되거든요. 사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7년간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어느 스승의 날에요, 제자들이 저를 2명 찾아왔는데 고맙다고. 제가 1시간 이야기하고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어찌나 안 좋던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애들이 나한테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스승의 날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에 저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 곁을 지나갔더라고요. 다 그냥 제 곁을 지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그들에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옆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그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남길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친구, 인생의 친구, 신앙의 동지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부터 학교 생활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요, 학교에 있을 때나 제자지, 시간이 지나면요, 졸업하면 인생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친구, 신앙의 동지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저도 교회에서, 학교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한 3년 정도는 저를 숨길 수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좀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저를 숨길 수 있더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경 공부 좀 그만하라고요. 그냥 다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 듣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아주 비싼 요양원 혼자 가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비싼 요양원에서 아주 비싼 치료비 쓰면서 아마 혼자 돌아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극복되고, 사랑할 때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를 누릴 때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죠. 저도 학생들에게, 제 동료들에게 저를 보여주니까 제 연약함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나 그 초기의 갈등을 극복하면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여기에서 인생의 친구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요,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앞만 쳐다본다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같은 분 만나봐야 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 만나고 제가 배웠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루는 인생의 질문들 가운데 3분의 2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분간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 줍니다. 이번에 와서도 제가 지난번에 어려운 논문 쓰다가 이명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그걸 계속 쓰래요. 그걸 계속 연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 뒤에 있는 저와 같이 길을 가는 저를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저를 응원해 줄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사랑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고 우리가 자라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초월성을 잘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이 오는데도 거룩한 삶,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때입니다. 선행을 계속해서 행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쳐다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면 그것만 쳐다본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 치욕을 당할 때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신비와 초월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선한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비로소 복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드리고 저는 이제 오하이오로 가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평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 문익환 목사님 문씨 집안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이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교 집안인데 그들이 만주로 이주를 간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문씨 집안 전체가 다 만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신식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정아무개 선생, 정재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주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이 이 신식 문물을, 지식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불러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재면이라고 하는 선생이 재밌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문씨 집안이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 빼앗긴 서러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주에서 한반도 동쪽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명동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명동소학교, 명동중학교 거기서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익환 목사님이 공부했던 그 명동중학교에서 그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문익환 목사님 동생 문동환 목사님.
그들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의 친구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에게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송몽규. 그리고 그들보다 몇 살 위였던 강월용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조그마한 공동체 가운데, 교실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표현하면서 그 김수성 작가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물이 나올 때는요 쏟아져 나온다고 적었어요. 인물이 나올 때는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공동체가 아주 높은 수준과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요, 그게 그 높은 수준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여기고 살다가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도 아마 기다리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